목사가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근히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전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를 얼마나 강권하시나, 이런 기대 속에 주의 성전에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곳의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여라고 한 말을 제일 처음에 찾아온 보면은 창세기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을 중심으로 한 그 400명의 군사들이 온다고 할 때, 그 형의 노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야복강에서 밤새워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여라고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망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란 말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상당히 거칠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침노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구원에 관한 책임적인 사람도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우리 한국의 스님들 중에 존경하는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스님 중에 이 성철이라는 분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불교인들은, 스님들은 가만히 보니까 많이 못 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많이 살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한 4분 보니까는 평균 수명이 97세예요. 97세. 그런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한국 불교 스님들 평균 수명은 77세예요.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그리고 좋은 약도 먹어야 돼요. 근데 목사들은 이 시내에 와서, 도시에 와서 살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늘 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물 이런 거 마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들은 늘 스트레스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스님들은 늘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그리고 좋은 약초 먹고, 스님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 목사들보다 20년 빨리 가고, 목사들은 그렇게 안 좋은 공기, 안 좋은 물,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왜 오래 살까? 어떤 분이 그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의 내용이 아주 그럴듯한데, 불교는 아무리 절에 가서 그렇게 수도하고 해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이 복잡한 가운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의사들이 말하는 좋은 물, 좋은 공기 안 마셔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오래 살게 된다.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전혀 받을 생각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에 근거해서 예수님 옆에서 죽어간 강도, 마지막 순간에 여태까지 모든 행위가 다 잘못된 생활 속에서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이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이렇게 낙원을 허락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30절이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간수에게 하는 권고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든지 주 예수를 믿든지.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길,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바요나시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준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자동차 키나 방키 이런 키 준 것이 아니고 천국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그리고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십니다. 구원은 죄에서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구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하고 건너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아무리 퍼내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위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홍수의 위기,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기후의 위기. 우리는 항상 이북과 대처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김일성이 지금은 태평양 쪽으로 막 쏘아대지만서도 언제 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심심하면 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한 번에 우리 남한으로 다 쏟아보면 우리는 막 초토화될 겁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위기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는 지나간 위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혈우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이에요.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갑니다. 또 이런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가기도 합니다. 질병 수없이 찾아오는 위기,
암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코로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막 쉽게 지나갔어요. 감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지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질병의 위기, 끊임없이 찾아오는 질병의 위기. 이런 위기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전에 병에서 나은 것만 가지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질병의 위기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용서받은 다음에 또 죄 안 짓습니까? 또 죄 져요. 일부러 짓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약해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주님 죽는 데까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그날 밤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니까는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 위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 모른다고 했어요. 이런 망한 제자가 있어요, 세상에. 자, 이렇게 내가 본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내가 아주 위급한 상황, 내가 곤란한 상황, 여러 가지 압력과 이런 것에 우리가 시달릴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죄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유혹거리가 많아요. 물질의 유혹, 정욕의 유혹 수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라고 죄 안 질 수 있느냐? 장로라고 죄 안 질 수 있느냐? 안수제비라고 죄 안 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목사도 죄 질 수가 있고 장로도 다 죄 질 수가 있어요. 다 약합니다. 죄 져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나도 모르게 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지 못해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고백함으로 용서받으셔야 돼요. 고백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다든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뿌리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숨겨진 죄가 있어요. 숨겨진 죄.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회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다가 이 주일 아침이 너무 딱딱하게 막 죄로 몰아가면 겁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만만 보이겠습니다. 만만. 이게 다윗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목동의 아들인데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이 다윗이 자기 부인도 여러 되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의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면 이거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통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가 바로바로 임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전혀 보지 않았던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전혀 눈치채지 못할 예화를 들어가면서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양이 많고 자기 집에 짐승이 많은데 세상에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손님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냐? 당장 잡아 죽여라. 그때 나단이 당신이요? 우리아는 부인 한 사람이요? 당신은 부인이 많잖아. 그런데도 왜 남의 부인 뺏어가지고 구멍이야? 이것 때문에 다윗이 바로바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국가적인 창피를 당합니다. 너는 숨어서 그 짓 했지만 나중에는 너는 너의 부인들이 대낮에 그런 꼴을 당할 것이다. 대낮에.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대충 책임 넘어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막 버리셔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하면 회개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자살해 죽든지,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네요.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숨겨진 죄에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죄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침명해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요거 감춰놨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죄가 지금 있다고 하면 아간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아간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성 싸움에 참패된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싸움 때 훔쳐간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아간을 잡아들이는데 훔친 죄는 아간만 했는데 나중에 죽은 것은 아간과 아간 부인과 아간 자식들까지 몽땅 이스라엘 회중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 3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아간과 가족들을 다 때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계속 감춰주다가는 회개해야 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딱 뿌리지 않고 계속해서 감춰뒀다가는 아간처럼 이런 엄청난 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자기 죄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그런 비극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간이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어차피 구원 못 받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거 고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언젠가는 쳐요.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질병에서, 위기에서, 죄에서, 여기서 구원받는 거는요, 평생 받아야 돼요. 과거에 받았다고 나는 구원 완전히 다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라.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내 몸을 죄를 지어가지고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대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회개 기회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못된 짓만 하고 다닐 때는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불교에는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죄의 삭스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12, 13절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근거요,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넘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가시에 찔린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찔린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찔린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어요. 이 생명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구원의 삶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패 역할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광의 칼의 역할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상당히 배운 것도 좋고 가문도 좋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특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 큰 신상을 27m 되는, 우리 성전 높이만 할까요? 이런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날 많은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문무백관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엎드려 경배하라 했어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 경배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실하고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고발했지만 고발당한 이 세 사람을 잡아왔는데 이 우상 문제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죽이 아까워가지고 한 번 기회를 줄 터이니 이제는 너희가 절하거라. 왕이 배려해 줬어요.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은 왕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세 사람을 불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기운을 천사로 하여금 다 막아주게 도와주셨습니다. 방패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불을 더 세게 떼도 타 죽는 것이야. 거슬린 적도 없어요. 전혀 뜨겁다는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켜보다가 나와봐라. 나왔는데 불에 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나라 백성 중에 누구든지 왈가불가하는 사람은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고 그 사람 몸을 쪼갤 것이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 지방에서 저들을 높이시더라. 세상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전 예배라 긴 시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구원받은 몸을 지키려고 생명 거셔야 돼요. 뿐만 아니고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살겠다는 뜻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로또 당첨돼 가지고 흥청망청해 가지고 우리 전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상금 받아 가지고 잘 지키지 못해 가지고 전에 그냥 가난하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몸을 지키셔야 돼요. 재산 지키는 것보다, 건강 지키는 것보다 구원을 지키셔야 됩니다.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다시피 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광스러운 역사를 해 주셔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런 말이요.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원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의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통치의 복과 정복의 복과 풍성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이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탈출한 이 청교도들, 저 미국 사람들은 언제까지 잘 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영국을 탈출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복을 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자뿐만 아니고 예배만 열심히 출석하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해 가지고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면서 영광을 더 입혀주시고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보다 더 귀한 행복한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고 구원의 복을 지키시고 조금 더 드리면은 구원의 복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만 천당 가면 안 됩니다. 나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천국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만 하면 나는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천국 가게 됐습니다.
한평생 해인사에서 한평생 도를 닦았던 성천 스님, 그가 유언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이 지옥에 갔대요. 자기에게요. 자기에게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도를 닦아도 지옥 가는 것밖에 못 됐는데, 우리는 한 번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귀한 행복한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평생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복을 함께 누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이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 걸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생각과 말한 것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